안녕하세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오늘은 도둑에 관한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우리는 도둑질 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하죠. 오늘은 도둑의 다양한 의미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눈과 귀를 화면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 영상이 대략 길면 20분, 그리고 보통은 거의 다 10분 정도니까 집중하시고 반복 청취해 주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늘 깨어 있으면서 자기 옷을 챙겨 입어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므로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 받았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매우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고 다만 너희에게 참고 계시는 것이니 이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그가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 날은 마치 도적같이 올 것이니 그때 하늘은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그 원소들은 불에 풀어지며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리라. 너는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내어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시각에 오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서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너에게 있으니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되리라. 그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으로 입혀질 것이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마지막 세상 때의 모습입니다. 이 세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인류는 그 손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 및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행한 살인이나 마술이나 음란이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바로 도둑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혼을 탈취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하려 함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것을 훔치려는 도둑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돈 괴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바쳐진 돈을 자주 빼돌려 왔던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궁녀를 그대로 놔두어 내 장래의 날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지 않다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보물을 쌓습니다. 어린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큰 기쁨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닿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 결코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두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 못하고 좀이 먹는 일도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니 집주인이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알았다면 자기 집이 침입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인자가 올 것임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기만과 음탕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하셨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자들보다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더 오래 기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다음 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모여 말하기를 각하 우리는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이르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사흘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엄중히 단속하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낸 후에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다 하면 나중에 속임수가 처음 것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경비병들이 있으니 가서 그 무덤을 최대한 단속하라 하니 이렇게까지 지키게 하고 근데 이들도 어느 정도 기적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기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날 거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허무맹랑하게 봤을 텐데 그 능력과 기적을 봤기 때문에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데 제자들보다도 기억력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관찰력도 좋았습니다. 지금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종교인들이 훨씬 더 제자들보다 지적으로는 똑똑하고 분석도 더 잘하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그런 머리를 썼더라면 전 세계 복음 전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세례 요한이 왔을 때부터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르기를 너희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동안 그를 훔쳐갔다 하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잘 설득하여 너희에게 아무 탈이 없도록 하겠다. 하니 그들이 돈을 받은 후에 지시받은 대로 행하매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오늘까지 전하여지고 있다. 다음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많은 도둑질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묻기를 어떻게 우리가 당신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하는데 너희가 너희 11조와 재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 곧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그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로써 나를 시험하여 이로는 만유의 여호와의 이르심이니 내가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에게 넘치는 복을 퍼붓지 않는가 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믿어서 죽을 때까지 11조 논쟁을 벌이는 악한 사람들이 있죠. 제가 제 주변에 봐도 11조를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걸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 안정성은 정말 파괴가 됩니다. 11조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11조가 아까워서 계속 딴 주머니를 차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행위대로 이 세상에서 딱 그 정도로만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고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부패함과 사마리아의 사악한 행위가 드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거짓되게 거래하며 안에서는 도둑질하고 밖에서는 떼지어 강도질함이라. 너희가 훔치고 죽이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따르다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느냐. 그것은 단지 이 모든 역겨운 짓을 계속 행하는 것뿐이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로 보였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나도 지켜보고 있다.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게 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내 말을 전하게 하라. 어찌 겨가 알곡과 같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나의 말이 불과 같지 않고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바위를 산산조각 깨부수는 망치와도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군주들은 반역자요, 도둑의 짝이니 그들이 다 뇌물을 사랑하고 선물을 요구하며 고아를 변호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도 받지 않는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 말하기를 그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자는 약탈자의 친구이다. 도둑과 한패가 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니 그 사람은 저주의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다. 내가 배부르면 당신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들은 어두울 때에 일어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둑처럼 훔치고 간음하는 자들의 눈은 저물기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어떤 눈도 나를 못 보리라 하고 얼굴을 감춘다.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너는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한 그 계약을 그들이 어기고 바쳐진 것들을 취하였으니 그들이 도둑질하고 속이며 그것들을 자기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 잡힌 것에 대하여 자기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에게도 도둑질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발견하고도 그것에 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면 죄가 되는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할 경우에 그는 죄를 지어 허물을 지닌다. 그러므로 그는 도둑질한 것이나 빼앗은 것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나 주운 분실물이나 거짓으로 내뱉은 맹세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돌려주되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 제물을 드리는 날에 그 임자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는 복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